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한번 인사를 나누어 볼까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2023년에 주 안에서 모든 일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드립니다. 사실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같이 있는 포항이 아니라 서울에서 관악구 아시죠? 관악구 하면 떠오르는 곳이 서울대학교라고 하는데 바라건대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는 문성교회가 떠올라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에 60년 조금 전에 기도하시는 집사님께서 기도에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75주년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해에 60년 창립 기념주일을 지키곤 했는데 60년 되어진 교회 심호하고 있다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조 목사님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상도 사람인지라 제가 설교하는 내용 속에서 왜 표준어가 없느냐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학교까지 대구에서 생활하였고 정말 이 포항은 제가 올 마음이 많이 없어요. 포항은 돌아서서 하는 이야기는 오줌도 누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참 자주 제가 이 포항을 내려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천에서 젊었을 때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 포항이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또 인생에 있어서 좋은 어떤 훈련의 기간이 되었고 좋은 그런 시간들이 그 젊었을 때 있었는지 본의 아니게 자주 내려오게 되고 또 포항에 내려오면 또 한편으로는 부근한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 중에서 이렇게 침례교회, 포항 침례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실, 진실 그리고 현실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중에서 방금 말씀같이 사실, 진실, 현실 혹은 사실, 현실, 진실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표현을 하지요. 여러분 사실이 뭔지 아시지요? 사실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일어난 현재의 일을 우리는 사실이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모으고 모아서 자료가 되고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서 흔히 언론에서는 매체를 통하여서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뉴스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보도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 참 많이 있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찌라시라고도 하고 가짜 뉴스라고도 하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최대한 객관적이며 실존적인 어떤 사건을 우리는 일컬어서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과연 무엇일까? 이 사실 중에서 특별히 너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되어진 것을 우리는 현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팩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나에게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식구였다라고 하면 그 식구들에게는 그 교통사고는 무엇이 될까요? 사실인과 함께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는 그 사실인과 함께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예. 그래서 이런 사실이 무엇인가 나에게 현실로 받아들여질 때는 나의 감정이라는 것이 거기에 추가가 되어지게 되지요. 여러분, 저 동남아에 미얀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얀마라는 나라가 지금 1년하고도 한 2년 이상 지금 군사 쿠데타로 말미암아서 이 많은 백성들이 국민들이 대학살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하지요. 이것은 팩트 사실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서도 왕왕 이 미얀마의 소식을 듣곤 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가지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 현실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이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선교하는 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자주 연락이 옵니다. 이 친구 목사에게 있어서는 그 사실이 현실입니다. 어떤 사실이라도 그래서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현실성의 유무를 판가름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진실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이 진실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건의 내면 혹은 본질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이지요. 사실하고 진실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꼭 사실이 진실일까라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예를 들어서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방송실에서 준비가 되어졌을 테인데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이 그림 혹시 오늘 말고 이전에 보신 분들 계시나요?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이 참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 루벤스라는 사람이 그린 노인과 여인이라는 그 그림입니다. 조금 보기가 좀 어른들 입장에서는 외설적이지요. 예. 이 그림은 미국과 쿠바 사이에 있는 미국의 자치령 나라 한 나라가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라는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국립 미술관, 그것도 국립 미술관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그려져 있는 그런 루벤스의 작품 키몬 앤 베로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노인과 여인이라는 작품명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한번 자세히 한번 훑어보십시오. 살펴볼까요? 어떤 그림입니까?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한 사람은 보았을 때는 야인 모습의 할아버지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여인입니다. 여인인데 젊은 여인이죠. 젊은 여인인데 외설적인 모습같이 가슴을 드러내고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가슴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노인이 여인의 가슴을 밟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 그림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국립미술관, 박물관에 놓여져 있으니 푸에르토리코를 여행하는 외국 사람들이 저 그림을 보면서 첫 느낌이 무엇일까? 굉장히 당황스럽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저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띄우면서 혹시라도 오해가 되어질까, 이런 외설적인 그림이 과연 저 박물관에, 그것도 그 나라를 대표하는 국립박물관, 그것도 입구에 저렇게 놓여 있는 것이 과연 저게 무엇을 의미할까 의아해하지만은,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저 그림을 보면서 매우 숙연해지고 눈물까지도 흘린다고 해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분명 사실, 진실, 그리고 현실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는데, 자, 저 그림 속에서 한번 사실, 진실, 현실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서 사실은 무엇이냐면 본문에 조금 전에 그렸던 저 그림 자체는 적나라한 그림, 이거 사실이죠. 자, 그러면 저것이 현실이 될 때는 무엇일까? 적어도 그 나라 사람들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림이 왜 저럴까? 라는 그런 느낌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기에 진실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적어도 저 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 그림을 볼 때 숙연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면의 이야기, 숨겨진 내면 사연이 과연 무엇일까? 이 그림에 나오는 두 사람은 바로 노인은 저 여인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 노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푸에르토리코라는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싸우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고 이제 조만간에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데 이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을 때 가장 잔인한 형벌인 음식물 투입 금지명을 받은 그런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물도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서히 이 노인은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노인의 딸이 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감옥에 찾아갔다가 이 앙상하게 뼈만 말라 있는, 그러면서 죽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해산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기에 이 불어있는 이 가슴을 열어서 아버지에게 먹이는 그림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내면의 이야기가 없으면 이것은 마치 포르노그래피이죠. 외설적인 그림, 그렇게 비추어지는 이 루벤스의 작품, 이 노인과 여인의 이 그림이 진실을 알고 보면 이것은 부녀 간의 순간 사랑과 더 넘어서 한 나라의 예국에 담겨있는 최고의 작품,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이 그림이 민족의 혼을 담고 있는 최고의 예술품이다 라고 해서 국립박물관 들어가는 입구에 저 그림이 크게 걸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으로 같이 들어가 볼까요? 한 절을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읽겠습니다. 3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4장의 본문의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이라는 그 단어와 그 다음에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이 무엇인지, 진실의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지요. 모세를 통하여서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런데 눈여겨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 말들의 뜻대로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운 것은 이 말들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말들의 뜻대로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보이는 글자는 말들이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보이는 글자, 그것은 말들 사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실보다는 보이는 글들 안에 있는 진실 혹은 진위, 그 진위의 뜻, 이것을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언약을 한 것은 어떤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말들의 뜻, 진실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웠다라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눈먼 거지, 그가 눈을 뜨는 장면이 있죠. 그의 이름이 누구인가요? 바디메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내용이 이 복음서에서 등장할 때에 많은 설교자들을, 저를 포함한 모든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보지 못하게 되었던 사람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 주제이고, 내면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이 눈을 뜨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여러분 한번 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저를 보고 있지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이라고 전해지는 이 어떤 대상이 있을 것이고 사건이 있을 테인데, 그 사실과 관련된 사람들의 주관에 의하여서 많은 경우 사실이 전달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이해가시나요?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을 사실 그대로 대면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전달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실이 객관화되지 못하고 주관화되어져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전해준 그 사람의 사실을 나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너머의 진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보다 진실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 넘어서 진실을 알려면 이 사실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 이면에 대하여서 왜라고 그렇게 물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좀 더 사실보다 진실에 가까운 걸음을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한 번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남성이 길을 가다가 쓰러진 여성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실신하였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인공호흡을 이 남성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지나가는 또 다른 여성이 보았습니다. 이 여성이 이 남성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백주대낮에 여성을 희롱하고 있다라고 112에 신고를 했다 하십시다. 자, 이 신고한 여인은 거짓을 보았습니까? 사실을 보았습니까? 사실을 보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실입니까? 아닙니까? 진실은 아니지요. 사실 안에 있는 이면, 그 이면 속에 또 다른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사실이라고 전해지는 것조차 진실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위험성을 가진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민수기 13장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정탐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제 사전 답사의 차원에서 12명을 뽑아서 각 지파 한 사람씩 뽑아서 어떻게 합니까? 정탐을 하게 하지요. 40일간 정탐하고 이제 모세에게 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민수기 13장의 내용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10대 2가 됩니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을 보았잖아요. 똑같은 사실을 보았는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반응, 소위 이야기하는 진실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똑같은 사실을 보았어요. 그런데 보고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10명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마무시한 사람들이다, 자이언트이다, 거인이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소위 이야기하는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지지요. 절대 그들과는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노라. 그리고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 1절로 들어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한지라. 왜 통곡하였다고 생각하지요? 하나님 앞에 통성 기도를 했겠지요. 많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통곡하였다라는 이 말은 원망하다라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자,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이 거짓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잖아요. 분명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보고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거짓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가감이 없는 거예요. 본 그대로 그들은 보고하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밤이 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 지휘관을 우리가 다시 세우자. 그리고 다시 이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정탐꾼의 보고는 분명 사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사실이 무엇으로 다가왔죠? 현실이 되었는 거예요. 현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13장 30절이나 14장 7절 이하 9절의 말씀 속에 보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싸우러 가자,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 아시겠지요? 무엇이 같은 것을 보고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드러난 모습, 그 사실, 소위 이야기하는 팩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 그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즉 진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가나안 이 선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실제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진실을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진실을 말을 하였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진실을 보게 한다. 할렐루야. 무엇이 진실을 보게 한다고요? 믿음이 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사실이 진실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만이 진실을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신념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 절대자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념과 신앙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정신력이 강할 때는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그 어느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자신이 평생 강한 정신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신념에서 시작되어진 그 믿음은 마치 모래성과 같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하잖아요. 내 자신이 약하잖아요. 내가 약한 상황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결국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신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기반으로 시작되어진 쌓여진 그 믿음이라면 그것은 쉽게 모래성과 같이 무너질 수가 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그 기초가 내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볼 수 있다고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넘어 있는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올해 분명 우리가 주어지는 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사실들은 나를 암담하게 할 것입니다. 많은 예측들이 그렇잖아요. 그것이 경제적이든지, 그것이 가정적인 문제이든지, 그것이 여러분 자녀의 진학의 앞으로의 문제이든지, 수많은 일들이 작년보다 더 나아질 것인가 기대는 가지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 침례교회 성도들이 있고 재직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바라보며 사실 속에서 낭망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진실을 보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현실을 사실 가운데서 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이 현실이지만은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 그런 시대를 변화시키는 이들을 일컬어서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들을 일컬어서 누구라고 합니까? 포항 침례교회 교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지요. 사무엘상 17장의 말씀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도 사실과 진실의 이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팩트가 무엇입니까? 사실이 무엇이죠? 골리앗, 다윗. 이 골리앗은 당시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어마무시한 장군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한 2m 80. 우리 목사님께서도 키가 크시잖아요. 저보다 조금 더 크시더구만요. 저도 사실 적은 키는 아닌데, 그래도 여기 오니까 제가 마음이 푸근한 것은 이 마이크 자체가요, 저와 이렇게 사이즈가 되는가 봐요. 예, 어느 교회 가면 좀 키가 적으신 목사님들 계시면 단상 밑에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나무 대를 해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올라가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도 180이 조금 넘거든요. 근데 여기서 1m가 더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높이만 1m일까요? 옆으로 덩치는 얼마나 크겠어요. 이 골리앗이, 그 골리앗은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고 그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외적인 골리앗만 보았던 그 사실만을 인지한 이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우리에게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현장에 있는, 전장 속에 있는 그들에게는 그것이 현실이거든요. 나에게 직접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건 속에,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실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사실만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사실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진실은 무엇입니까? 또한 누가 발견하게 됩니까? 바로 소년 어린 다윗입니다. 그 진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동일한 현장이지요. 동일한 사건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진실이 무엇이냐? 바로 그 유명한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의 말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는 지금 칼과 단창과 무기로서 나에게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지어다. 이게 진실이잖아요. 이게 진실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결국 성경에서는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보았던 그 사실을 가지고 그가 나갔다면 그도 그 누구와 마찬가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에게서는 그 사실 넘어 있는 그 내면 속에 있는 진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다라는 그 진실이 그를 당당히 나가게 했었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다. 2023년 다른 많은 것들도 있지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실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되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입니다. 교회에서 진실은 무엇일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것이 진실의 첫 단계이다. 여러분, 사실이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올 한 해는 특별히 재직으로 헌신하시기를 다짐하는 여러분들, 진실이 나에게 현실이 되어지는 2023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사실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게 하고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가져온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 이면에 숨겨진 진실, 그 진실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또 목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뿐만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진실은 무엇이냐?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사실을 다루는 그런 분야의 책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이 거짓이냐? 아니지요. 사실을 담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진실하고 진리에 대한 탐구이자 우리의 희망이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이냐? 만약에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아니면 성경의 이야기가 과학적일까요?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이다. 손 다 드세요. 저도 들었잖아요. 성경의 이야기 사실이야.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는 과학적이다. 이게 좀 아리까리하지요. 예. 성경의 이야기는 합리적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이냐 과학적이냐 묻는다면 대답은 아니다라고 대답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사실이 아니냐? 그 의미가 아니죠. 성경은 이 시대 사람들이 말하는 사실을 이것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니면 과학서적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합리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진실입니다. 오직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하는 것을 우리는 진리다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사실과 현실은 나타난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허상은 아닙니다. 환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존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본질이 되어질 수는 없어요. 진실이 그러면 무엇이냐? 이 진실이라는 것은 본질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나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개인이나 시대를 이끌고 주관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의 이름을 진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이 진리 혹은 진실이라는 것은 사실이나 혹은 사건이나 원리나 법칙이 아니라 그 진리, 진실 자체가 완전하고 완벽한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사실이나 현실에는 여러분 생명이 없어요. 하지만은 진실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존재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진실만이 모든 다른 존재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사실만을 보아서는 곤란합니다. 분명 사실 넘어 있는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안이라고 이야기하지. 육신의 눈으로서는, 육신의 귀로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 부분이지만은, 영안의 눈이 열리져 있고 영안의 귀가 열리져 있는 사람은 사실 넘어 있는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대로 믿지 마십시오. 믿는 대로 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듣는 대로 믿지 마십시오. 믿는 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사실을 따지는 이성의 판단이 아니라 사실의 내면에 있는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함께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